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또 한 해를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저께 동생한테 설교를 부탁받고 어머니한테 설교하게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첫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은혜로운 말씀이 뭔가? 은혜로운 것은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고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알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주일날 교회 참석 안 해요. 자기 바쁜 사정과 자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옛날에 시험을 들었든지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참석하지 못한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시편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곳에 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존귀한 성도입니다.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존귀하다는 거예요. 조금 뭐가 났고 조금 힘들게 하고 조금 아프게 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볼 때에 참 미워하는 사람, 자기 생각만 하시, 직접 가르치지 말고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은 참 존귀하다고 그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다름질할새 이 말씀은 제가 3월달 마지막 주에 부활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3일 있은 후까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여자들이 끝까지 그 뒤에 무덤 뒤에서 기다릴 때에 직접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빨리 갈릴리를 가실 건데 빨리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들이 이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른질할새 그렇게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8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얼만큼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그 달리다 보니까 다른 생각들이 많았고 다른 방법이 많아가지고 그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간 적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아무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슬퍼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의 일을 가지고 달려가면 좀 눈물이 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창피한 일을 당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당하는 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안 믿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때는 내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참 믿을 만한 사람이
나를 실망케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안 오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달려갈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평안하냐고 물습니다. 우리는 그 말만 들으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 여러 말 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괜찮느냐고 물어보고 내가 평안하냐고 물어보고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요. 이때까지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빠서 살다 보면 열심히 달리기는 하는데 갈릴리로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데 잘 못 달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는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직분들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파킹랏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부엌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인데 그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가 달려갈 때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지고 아는 것 같은데 그 일을 가지지 않고 생활하는 게 많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기가 잘 돼야 돼요. 운동선수 유명한 선수들은요 최고 쉬운 거 최고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숙달 되고 완전 전문가가 되었지만은 어릴 때 가지고 있는 기본기들을 잘 간직한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말씀을 날마다 전파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새삼스럽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다름질할지 이렇게 성경 읽다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요. 다름질 내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는가? 단순해요. 여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바로 달려갑니다. 슬퍼했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데 만나보지도 못하고 암울한 그 상태에서도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하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제자들이 가서 다시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천사들이 말할 때는 슬픔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지만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완전히 판이하게 틀려요. 우리가 주일이나 주님이 만나러 교회에 옵니다.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면 이제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은 거기 가서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뭐 어느 집사가 잘못하고 어느 집사가 잘했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다 가진 건데요. 다 가진 사람이 뭐 필요 있어요? 못 가진 사람, 없는 것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자꾸 불평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듣고 정신없었다면 주님을 만난 후에 큰 기쁨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질 할지 이랬는데 주의를 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우리 지금 벨리 지역이라는 LA의 벨리 지역이라는 조그만 그 지역에 한 20-30명 이 한인 목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때에 이민생활 목회도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아무리 고소고발이 많아요. 미국은 고소고발이 많아요. 목회자를 많이 고소해요. 법으로 많이 따져요. 세상 법으로 많이 따진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래도 목회자를 대우하는 것도 있는데 미국에는 무조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목회자를 사회법에 이렇게 고소를 해요. 민법으로 고소를 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법원에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본인들끼리 싸우고 목사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정인이 되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 목회를 한다고 한 양을 지키고 한 양을 위해서 주님이 희생한 것처럼 이렇게 이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기꺼이 가고 그것을 감사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면 난 후에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가지고 갈 때에 두려움도 없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 말씀 주의 앞뒤로 보면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상황에 만났을 때에 그들은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그 사실을 말을 합니다. 자기가 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회유를 할 때에 그들은 그 회유에 빠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넘어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넘어짐을 당하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천사가 말할 때도 달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달려간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염려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본 사실은 있지만은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회유할 때에 그 돈을 받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지만은 우리가 물질에 넘어지고 어떤 명예에 넘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길로 넘어가지 않게 우리는 이렇게 자기는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 길로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는 순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병사들이 그 사실을 봤지만은 완전히 이해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이나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면은 계속 넘어집니다. 내가 넘어지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더 알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974년에 2월 22일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장교가 전쟁이 끝난 30년 동안 숨어 살았다고, 필리핀에 숨어 살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30년 후에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만치 나왔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삐라나 이런 걸 가지고 전쟁은 벌써 끝났으니까 정글에서 놓으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의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30년 동안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죄의 얽매여서 살고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 먼저 깨달은 사람이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알았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이 있더라. 이것을 말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을 말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어. 나는 그 길을 가고 있지만은 그것을 입을 꼭 닫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후부터는 내가 주일날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달리라고 했다. 이 달리는 게 뭔가 잘 몰랐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즐거움이 있고 이런 감사가 있었다. 이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척, 예수를 알아도 모르는 척. 이제부터는 예수를 표현하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 말한 것처럼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 존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저 사람 좀 뭐가 나고 저 사람 좀 안 됐다 싶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 성도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인정을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존귀히 여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서 어렵고 병든 자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에 그렇게 불쌍히 여기서 병을 치료해 주는 것, 병을 나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난 그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요, 우리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 아픔도 떠나가고 우리 염려 걱정을 가지고 있던 불평하고 염려하고 짜증내던 이것들이 예수를 만난 증거하는 이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명령을 달리지 못하게 하는 차근물이 있습니까?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우리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폐장병처럼 사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심 때문입니다. 의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내 질병이 떠나갈까? 말씀을 전한다고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된다고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뭐 내 모든 염려나 이 걱정 근심이 사라질까? 예수님은 살아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폐장반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부활하고 기쁨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심장 수술을 했어요.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 이 가슴을 열어서 심장에 혈관을 수술하고 난 뒤에 한 며칠 이머전시를 들어가가지고 깨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때 저는 천국을 구경한 것이 아니라 지옥을 구경했어요. 그 말 못할 아픔과 말 못한 고통과 그 암흑의 세계, 우리 주위에 내가 이제 목회하고 있는 그 주위에 많은 목회자들 그 사이에 그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악한 영을, 다른 말에 악한 영에 대한 것을 무능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고스란히 해가지고 내가 참지 못해서 이거 내가 눈을 뜨는 순간 내가 살기만 하면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것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지금 교회 안에나 믿는 사람 주위에서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눈만 뜨기만 하면은 일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 20, 30명 모였을 때에 설교할 때 내가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벨리 지역에 LA 지역에 수많은 악령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내가 직접 꿈에서 환상적으로 보았고 내가 느꼈고 그래서 이것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여서 이 악한 영들을 제어하고 악한 영 말씀만 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옥이든지 마귀든지 이 악한 영들에서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많아요. 지금 LA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복 받는 거, 더 좋은 거, 더 화려하게 이 예수 믿는 방법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감사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제일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명령이 대명령이 그거예요. 가서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그 일을 감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만 하면은 모든 질병이 떠나고 모든 아픔이 떠나고 모든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복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옛날처럼 되어진다는, 옛날에 좋았던 때처럼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회복이라는 것은 옛날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바꾸어진다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순간요, 이때까지 체험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알지 못하는 그런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난 후에 하루에 3,000명씩 전도했다, 그렇게 주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에게 그런 힘 주시고 나에게 그런 능력 주시는 순간 나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나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나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져갔다, 이 모든 질병에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아프고 질병이나 고통을 스럽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장로나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그 신방 갑시다. 신방 가서요, 나의 그 변화됐던 사실, 나의 그 변화됐던 아픔,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저앉은 내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가라앉은 내 심령을 다시 붕게 하며 가라앉은 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주님의 에너지가,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매일 즐기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한 대로 갈릴리로 갑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그들도, 제자들도 의심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직접 옆에 와 있는데도 의심을 합니다. 진짜 주님 맞습니까? 진짜 주님 살아 계십니까? 이만큼 믿는 사람들이 의심도 많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한번 아이와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저고 저렇게 저고 저거 맞는데 저게 옳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의 질병이 있었는데, 나의 아픔이 있었는데, 나의 고통이 있었는데 주님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한마디 가지고 나의 질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들이 뭡니까?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주님이 그 문제만 해결되시면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설일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힘과 그런 어떤 특권들이 있어야 되지요. 안 믿는 사람들과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주일 매일 다니는 사람하고 틀려야 되잖아요. 틀리게 되려면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진정한 나의 구세주고 진정한 나의 참 소망이 되시고 그 소망이 되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내가 그분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은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가르쳐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들인데, 이제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내가 그런 기쁨을 맛보았으면은 내가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즐거워하며 그 말을 전하러 갔다 그랬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슬퍼할 일이 없고 이제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 지키라 하라 그런 말 할 때에 내가 직접 삶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에게 표현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이제 나 죽겠다가 아니에요.
주님과 가까이 갈 때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어머니 볼 때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보다 어머니 성품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게 뭐냐면은 얼굴이 늘 기뻐해요. 사실 우리 집에서 내가 조금 모가 났어요. 모가 났는데 좀 염려하는 것들이 많았겠지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지금은 내한테도 좀 잘해주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고 좀 짜증나는 이러고 뭔가 부모 입장에서 합당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을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섬길 때 능력들이 나타나고 섬길 때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 섬기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사람 뭐 좀 잘못하면 여러 사람이 그 사람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뭐가 나서 조금 외톨이가 돼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소원하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제자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주님이 살아나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는요, 주위에 조금 나를 힘들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내 편이시고 주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어떤 힘든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힘든 일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 소망이신 주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오늘 이후부터 자녀들에게도 말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사실이 내가 옛날에 뭐가 났고 옛날에 너희에게 짜증 부렸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이런 기쁨을 맛보고 이런 즐거움을 맛보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사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바라볼 때나 우리 집사님을 바라볼 때 평신도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존귀 여기며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는 온전치 못하였고 지금까지는 참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 이후로부터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손, 어려운 손,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질병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는 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긍휼하게 여겨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